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는 그 집을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한다. 조심스럽게 교회를 지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첫 번째는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료. 자, 어떤 재료로 해야 되느냐. 그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재료가 등장을 하죠. 한 부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또 하나는 쉽게 불에 타는 재료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잘 탈까요? 잘 타지 않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한 재료죠.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값이 비쌉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불이 지나가도 잘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지을 수 있죠. 또 누구나 겉으로는 이제 모양을 멋있게 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한번 지나가면 금방 타버리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중요한데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면 뭘로 지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그 성전을 보시면 외형적인 화려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화려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외형적인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외적인 거는 교회당이죠. 예배당. 우리 건물,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 외적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타지 않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잠깐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또 자기 자랑, 외적인 화려함은 한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과 봉사, 또 인정받기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볼 앞에서는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뭐냐?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진실한 순종 어떻습니까?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도 어떻습니까? 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섬김 어떨까요? 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의 길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순종의 자리 어떻습니까?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록에는 남지 않아도 하늘의 장부에는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짓는 것보다 바르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짓는 것보다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빠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일, 더디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또 진실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조치원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재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재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공적이 중요하다. 네, 공적이 중요하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공적이 뭐예요? 공적.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이 쉬운 표현이 있거든요. 쉬운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수고, 정성,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좀 쉬운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해석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죠. 각 사람의, 예전 성경에는 공력이라고도 나타났는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정성입니다. 정성,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제 세울 때,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죠?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집을 지어가는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 좋은 자재로 지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근데 여기서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또 정성과 수고가 있었는지, 또 어떤 중심으로 했는지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지 않으냐, 또 내 섬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정성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자리에서 흘린 눈물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남몰래 감당한 희생들, 또 믿음으로 견딘 시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공적.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덜한데,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정성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의 집을 지었는가, 이것은 반드시 평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간신히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 받은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날, 그날 주님의 칭찬과 또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 번뿐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헌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재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난 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불이 지나가고 그래도 남아요. 또 심판의 불 앞에서도 남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치원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그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성과 수고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